예, 오늘 레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레위기 제사 5가지 제사를 2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체 보기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5제사, 그래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우리가 이제 봤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아갈 때 드려야 되는 제물을 중심으로 주신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이라고 제가 이제 전체 보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제사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제물을 드리느냐, 이거에 이제 오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7장까지의 이야기가 또다시 오제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심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여기에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받고 각각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미 살펴봤지만 이것이 백성들의 입장,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물을 중심으로 한 제사 드리는 사람들, 예배자의 입장에서 제물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 6장 8절부터 나오는 후반부의 이야기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5가지 제사를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에는 제사장이 드리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중심이 아까 오제사는 드리는 제물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중심이다 보니까 제사장이 매일같이 드리고 자주 드리는 순서대로 드려요. 그래서 가장 자주 드려야 되는 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맨 나중. 왜냐면 이제 화목제는 자원제잖아요, 자원. 나머지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제사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맨 나중에.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또 따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 위임식, 그러니까 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나서부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드려야 되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5가지 제사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 제사장의 목들,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런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흔히들 강의를 해도 저도 이제 하말 강의를 할 때 이 제사 부분, 레위기 관련된 부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통 보지 않고 제가 오제사 하면 그냥 제가 이제 PPT에서도 오제사 요약한 거를 갖다가 PPT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설명으로 대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번제의 의미가 헌신의 의미입니다. 드리는 거는 아침과 저녁을 드리고 의무제고 자원제고, 그리고 드리는 제물은 삶의 위치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있는 걸 따라서 송아지, 염소, 양, 뭐 비둘기, 극빈자는 곡식, 하나님의 몫은 뭐고 제사장의 몫은 뭐고, 뭐 그런 식에 대한 것을 요약된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지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안 읽고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주 동안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자세히는 다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좀 보면서 다시 설명을 이제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드렸더니 성경을 보면 생략하고 했던 것들 중에 저희들이 몰랐던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유혹했던 것보다. 그리고 또 이제 제사를 그렇게만 설명을 했더니 제사장과 관련된 건 거의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우리랑 상관없고 제사장만 알아야 되는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또 좀 나눠보면은요, 순서가 아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5가지가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에 소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속제제 사이에 제사장 위임식에 드릴 제물에 관한 것이 들어가요. 삽입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드릴 제물이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 그러다 보니까 소제를 설명하고 소제 설명 이후에 소제에 대한 것을 추가로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그러니까 요 제사 설명 뒤에 바로 이제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제물을 아론이 준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제물이 소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제에 대한 것을 추가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속제제 얘기하고 속건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들어가요. 정리, 속제제, 속건제 이후에 제사장의 몫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그냥 화목제가 아니라 감사의 목적으로 드리는 화목제와 축제, 사람들과 이웃과 나누는 잔치하는 그런 화목제에 대한 것을 나눠서 설명이 되어지고 전체 제사에 대한 것에 대한 소결론, 1장부터 이어져 왔던 5가지 제사에 대한 소결론이 37절, 38절에 마지막 맺는 말로써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구분해서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번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1장에서 시작할 때는요, 뭐라고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1장 2절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에 5가지 전반부 5가지 제사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했는데 지금 이제 후반부 5가지 제사를 다시 이야기할 때는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관한 이야기다. 구분을 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번제라고 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올라 그냥 올라간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태울 번자에서 태우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번역을 잘못했다. 이건 번역에 대한 실수, 이건 번역을 잘못한 의미를 좀 잘못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다. 드리는 제사다. 헌신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제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올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번제물은 헌신 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이게 무엇일까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둔다라는 거, 번제물은. 상번제가 아침에 한번 저녁에 드리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번제물을 드리는데 저녁 번제물인 거죠. 저녁 번제물을 아침까지 둔다라는 거예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꺼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죠. 번제물이 꺼지지 않아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해야 돼. 여기서 보면은요, 아침까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그냥 아침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시간이 그냥, 오전, 아침, 해 뜰 때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뭐 히브리어를 써놓지 않았지만 원래 뭐 히브리어를 보면 콜 할랄라 아드 하포케르라고 해서 되게 길잖아요. 단어가 4개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직역을 하면 온 밤 동안 아침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침까지가 아니라 온 밤 포함해서 온 밤 동안 지나서 아침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물을 석쇠 위에 둬서 밤새도록 그 번제물에 뭐가요? 향이, 화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모아도록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번제단에서 화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피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사가 밤이 된다고 해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형이잖아요, 번역이.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요, 부정형이 아니에요. 원래 긍정형의 명령이에요. 직역해서는요, 제단의 불이 계속 타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긍정형으로 계속 타게, 불을 계속 피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제사는 아니에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소제나 화목제가 아니에요. 오로지 번제는 밤새도록 온 밤 아침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불을 계속 피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 향이 제사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걸 올라를 헌신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헌신자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번제를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예배의 삶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근데 이건 제사장만의 삶이 아니에요.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제사장이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드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성막에 끊임없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올려드려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화제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중에서 한밤중에든 새벽이든 24시간 언제든지 진중을 바라봤을 때 성막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올라되어지는 헌신되어지고 있는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제사다.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 주일 오후 시간, 수요 시간, 일주일에 3번, 뭐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24365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운동.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24365 운동. 릴레이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을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라는 거죠.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번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는 올라는 그래서 번제라고 이해하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헌신제라는 거 드려지는 제사 올라구나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던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일날 오후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렘으로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는요, 본체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바크해야 되잖아요. 연합해야 된다고요. 나바크라고 하는 게 연합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나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찰싹 붙어 있는 거라고요. 붙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번제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꺼지지 말. 이게 반복되어져서 이야기해요. 10절 볼까요? 제사장은요, 이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지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섬기는 사람이죠. 제사장들은요, 번제를 끄지 말아야 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의복을 입고 해야 돼요. 제사장 의복이 이거잖아요. 왜? 흰색 세마포를 입고 그 위에 청색 옷을 겉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성류 이거 방울을 달고요. 머리에는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달리는 금패를 달고 그 다음에 속옷 입고 위에는 이제 관을 쓰고요. 안에는 속바지 입고 지금 이제 저렇게 입고서는 섬긴다라는 거예요. 속바지. 예. 저러고서는 섬기는데 재가 나올 때는요 제단 옆에 재를 다 옮겨놓고 그러고서는 재가 쌓이면 치워야 되잖아요. 성막에서 재를 치워야 되니까 재를 치울 때는요 저걸 입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저걸 입고 치우면 안 돼. 저거는 어디서만 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곳에서 입는 거니까 진영 바깥으로 진영 정결한 곳으로 정한 곳에 이 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재를 가져다가 버리러 가야 되는데 이때는 다른 옷을 갈아입고 간다라는 거예요. 평상복을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건 성속을 계속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섬길 때는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섬길 때는요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지만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세마포 옷이 흰 옷이에요. 특별히 발 밑에 흰 옷이 튀어나와 있죠. 소매끝이 흰 옷이 튀어나와 있죠. 이마가 흰 옷이에요. 머리 관이.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물을 갖다가 피를 쏟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제물을 들어 날르고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뒤에도 보겠지만 이런 피들이 묻으면은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돼요. 갈아입고. 그럼 제사장은요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 토시가 여기가 새카맣고 빨갛거나 그러면 티가 안 날 텐데 안에 속옷이 파랗고 겉에가 흰색 옷이었으면 덜 할 텐데 도리어 손목 위가 바로 흰색이에요. 손이 움직이는 곳에 가장 묻기 쉬운 곳에 발 바로 위가 피를 쏟는데 바닥에 튀기가 가장 쉬운 곳에 가장 피가 묻기 가장 좋은 곳에 흰색이에요. 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조심해서 해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정성껏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그러면서 12절에요. 반복하는 거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24시간.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항상 피워야 된다. 불을 항상 피워야 된다. 24시간 끊임없이 피워야 된다라는 거죠.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진다. 하나님을 향한 화제가 계속해서 24시간 드려짐을 보여주는 상징.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24시간 계속되어야 됨을 보여주는 상징의 모습이기도 하죠.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이건 미드라시의 이야기예요.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처음 제단에 불을 붙여서 처음 불을 이제 피워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그래요. 사람이 불을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불을 피워서 불을 이제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라고 그래요. 미드라시에, 유대의 미드라시에는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 미드라시의 얘기를 따라서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기에 이것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 불씨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씨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분향하려고 들어갔다가 죽은 이유가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을 가져다가 간 게 아니라, 불씨를 가져간 게 아니라 딴 데서 바깥에서 딴 불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미드라시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 지금 벌써 두 번째죠. 그 제사장은 아침마다 해야 된다고요. 13절에 다시 세 번째,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번제물이 아침과 저녁에 항상 첫 번째예요.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번제물.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위에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화목제에서 드려지는 거는 기름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태우는 것은 번제물 위에서.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우리가 흔히들 소제를 어떻게 드린다고 그래요? 피제사하고 같이 드린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소제도, 그러니까 극빈자의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빈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속죄를 하신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극빈자의 소제도 곡식으로도 하나님이 피제사가 없어도 용서하신다고 했더니 그 극빈자의 소제도 피제사와 같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피제사랑 같이 드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번제물이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이 타는 그 번제물 위에다가 소제를 드리던 기름을 태우던 다른 제사들 있잖아요.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은 번제물이 타는 그 번제물 위에다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은 24시간 태워지는 거니까, 계속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상번제의 제물을 계속해서 드려지는 거니까,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니까 그 제사 위에다가 얹어서 제사를 계속 드려지니까 그런 거지, 피제사가 없으면 속죄제 안 받겠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속죄 극빈자의 소제에서 극빈자의 소제도 피제사하고 같이 드려, 그 피가 있을 때 내가 그거 인정해 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번제물이 버려져 있는 제단 위에 그물 위에 번제 올려놓고 태우니까 그 위에 기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전부 기름 태우잖아요. 번제물 위에다가 그것들을 올려서 태우라는 거예요. 소제도 그 위에다가 얹어서 태우는 거예요. 왜? 번제물 없으면 어떻게, 이게 그물인데 밑으로 그냥 다 빠져버리죠. 태워지지 않고. 그래서 번제물 위에 태우고 그 위에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드려져야 된다. 헌신되어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다? 화제다. 태워서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거죠. 화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소제입니다. 6장 14절에서 18절 소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소제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여호와 앞에서 아론의 자손이 드리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감사제잖아요. 소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서 곡식을 갖고 오던가, 혹은 빵을 만들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갖고 오던가, 무교병을 전을 붙여서 무교전을 갖고 오던가, 그런 걸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오기도 하고 곡식 가루를 갖고 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갖고 오면은요, 내가 11조를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단을 갖고 오기도, 그러니까 곡식재로 갖고 오기도 하고, 곡식단을 갖고 오기도 하고, 털어서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자루에 담아서 갖고 오기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손으로 이렇게 한 주먹 해갖고 한 손으로 담아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태우잖아요. 그런데
갖고 온 게 한 말 갖고 왔어요. 한 푸대에 10kg짜리, 쌀 10kg를 갖고 왔다고 친다고 한다면, 거기는 이제 보리하고 밀이 나니까, 밀 10kg, 이렇게 10kg짜리 하나를 갖고 왔다라고 친다고 한다면, 10kg에 제사장이요, 손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를 퍼갖고,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 제단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근데,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잖아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몫으로 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많이 가지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풀면 돼요.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꺼내갖고 조금만 하나님께 제사 조금만 태워버리고 자기 몫으로 많이 가져가면 돼요. 근데 가지고 온 사람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이거 그냥 다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은요. 한번 말씀 보면요.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다 하면서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한 움큼 이만큼이요.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불살라서 번제 위에서 제단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것을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져가냐? 외헤림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외헤림이라는 게 가져가다라고 할 때 외라고 하는 거 빼고 이제 헤림이라고 하는 게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들어올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들어올려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을요, 이렇게 손으로 한 움큼 펴갖고요,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욕심을 부려서 조금만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갖고 이렇게 그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도 있는데 그 제사를 제사장이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가서 태울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이렇게 정성껏 가져간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정성만 있다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똑바로 안 하면 그 제사가 엉터리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못하는 제사가 돼버리고 말아요. 제사장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둘의 마음에 그 둘의 정성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그러니까 이게 퍼서 가져가고 남은 거는 아론과 자손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빵이 일반적으로 이스트 넣어서 먹는 건데 제사장은 그런 걸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교병을 먹어라. 왜? 그것도 어디서 먹어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회막들이라는 게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성막에서만 먹도록 되어져 있어요. 갖고 나가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룩 넣어서 맛을 변질시켜서 맛을 타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왜요? 누룩 넣어서 맛있는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요, 욕심이 욕심을 낳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되던 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욕심이 욕심을 낳는다고요. 한국교회, 큰 교회,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쓰러지는 이유들 대부분의 돈의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 결국은 욕심을 낳아서. 교회 문제가 터지는 대부분의 문제가 돈의 문제, 욕심을 낳아서. 누룩 넣지 말아야 되는데 누룩 넣기 시작하면서 이만큼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헤매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가다.
내 몫을 챙기다가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왜요? 이것이 나의 화제물 중에서. 왜냐면 갖고 온 것도 하나님의 화제물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들에게 줘서, 제사장들에게 줘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도 내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 이 소제가 어떻게 보면요, 소제는요,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번제는 헌신의 의미고 번제에는요, 헌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죄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소제는 어떻게 보면 가볍단 말이에요. 곡식이니까 조금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제를요,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똑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게. 코데시 카다심,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해서 이 코데시라고 하는 게, 코데시라고 하는 게 거룩인데, 코데시 카다심 하면 이게 거룩을 두 번 사용한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최상급, 가장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 소재를 하나님께서 바쳐진 게 이렇게 지금 한 움큼 가져가서 태운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것 자체가 속죄제만큼, 속건제만큼 하나님께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구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남자 다 먹으래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화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이것이 너희의 소득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 소재, 이 곡식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거룩은 어디서 온다고?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만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고.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곡식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지극히 거룩하게, 코데시 카다심,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도록. 그러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누룩을 넣어서도 안 되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그게 소재. 그 다음에 6장 19절에서 23절에 이 소재를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날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다. 그날에 그들이요,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 10분의 1 에바가 소재를 드릴 때, 기본 소재 드릴 때의 양이거든요. 에바라고 하는 게 22리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우리나라 대로 치면은 뭐 12대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22리터예요. 우리는 2.2리터 정도의 양이니까 우리가 코카콜라가 2리터짜리 코카콜라 거기에 가루 가득 담기면 그거보다 양이 조금 더 되는 양, 많은 게 아니죠. 그 정도의 소재물을 삼아서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어떻게 해요? 아침 상번제 드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저녁에 상번제 드리고 거기에다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임명받는 날에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라.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구워서 무교전으로 만들고 적셔서 썰어서 소재로 기름과 섞어서 굽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단순히 그냥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퍼서 이렇게 드리는 곡식이 아니라 준비를 해서 그것을 정성껏 요리를 만들어서 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소재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그냥 하지 말고, 예,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소재는 어떻게 해요? 아론의 자손 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후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마다 그 임명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에바를 전으로 만들어서 소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임명식 때는 항상 소재를 드려야 된다.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그리고 이 소재물은 다 불사르는 거고 먹는 게 아니다. 불사르지 말고 그냥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소재물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에 드려지는 제물은 먹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24절에서 30절에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번엔 속죄제입니다. 원래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지만 전반부에서는 여기서는 속죄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전부 다 의무제가 먼저. 제사장이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요한 것들이 번제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많이 드려지는 번제와 속죄제. 소제는 제사장의 그들의 양식이잖아요. 또 그들의 몫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죠.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왜요? 죄를 사하는 정결제잖아요. 속죄제는 정결제니까. 거룩하니, 여기서도 지극히 거룩하니, 코데시, 카디심,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물을 잡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 잡는 거야?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죠.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 갖고 온 사람이 각을 뜨고 하는 거는 그 제물 잡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속죄제의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속죄제가. 제사장의 속죄제가 소가 있고, 백성들이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가 수념서가 있고, 개인적인 양이 있고, 극빈자, 가난한 자의 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가 있고, 극빈자의 소제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지난주에 봤지만, 화목제처럼 기름과 간과 콩팥과 내장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죄를 버리는 곳에 가서 나머지 태워버리잖아요. 제사장의 몫이고 누구의 몫이 없어요.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태워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먹으라는 게 있어요. 속죄제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죄가 더 넘어간 거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먹으라고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극빈자가 바친 소제, 극빈자의 속죄제의 곡식은 먹는 제사장의 몫으로 먹어요. 소제를 드리고 남는 건 제사장의 몫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먹는 거예요. 그건 회막들에서 먹는 건 소제의 역할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속죄자 무슨 고기가 남아요? 다 태워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속죄제의 제물하고 접촉한 사람은 다 거룩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속죄제 갖고 와서 머리에 안수했던 사람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 묻은 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제사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매 끝이 흰색이에요. 발 밑에가 흰색이에요.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제일 피 묻기 쉬운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묻으면요, 이거 빨아야 돼요. 거룩한 곳에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요, 엄숙하고 조심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심히. 돗대기 시장처럼 해서 제사가 드려질 수 없어요. 물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그곳에 짐승의 비명소리가 울려올 수 있어요. 피비린내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엄숙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물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각을 두고 막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몸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근데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조심스럽게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묻으면 빨아야 돼요. 갈아입어야 돼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해. 피가 묻은 상태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물두멍이 있기, 거기서 씻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고기가 혹시 드려지는 속죄제나 속건제, 그 고기에 대한 것들이 뭐 이야기가 28절에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잘못을 저지른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전부 태워버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가 이런 일들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릇도 깨버리거나 유기는 물에 씻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속죄제의 소제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은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하고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장로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장로들이 대표로 하는 그 죄는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나머지 개인적인 제사는 제단에 피를 뿌리고요. 회장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거, 그 제삼은 그거에 대해서는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불사른다. 속죄 제물을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것은 전부 다 불태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속건제와 제사장의 몫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보시면은요, 속건제의 규례가 이러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속건제도 똑같아요. 지극히 거룩하다. 왜 자꾸 반복하냐?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계속 반복, 최상급으로 거룩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코데식 하다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러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는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이거 전부 다 이제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을 태운다라고 그랬죠. 이게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제사 방법이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이것을 전부 다 제단 위에서 불사를 하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속건제다. 불태워 드릴지니 속건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 남자는 그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네.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가 같다. 똑같습니다.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고, 번제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죽만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요. 소제물 같은 경우는요,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전부 다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고요. 예, 균등하게 배분하다 나오죠. 그리고 나서 속죄제, 속건제는 다 태워서 드리고 소제만, 극빈자의 속죄제의 소제만, 속건제의 소제만 제사장의 몫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화목제 7장 11절에 36절이 화목제, 마지막 화목제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규례가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원제예요. 만일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법이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이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뜻인데 토다라고 했는데 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 그런 것이 곧 포함된 게 토다예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을 포함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고백,
간증.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간증.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종합적인 고백이 간증이 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예요. 그러한 경우에는요. 단순 소재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어떻게 해요? 기름 섞은 무교병을 만들고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감사 제물과 함께 감사 제물은 이제 뭐예요? 동물이죠. 동물 제물과 함께 이것들을 함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13절에 재미있는 거는 유교병도 드려요. 유교병도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재미있어요. 유교병은 뭐냐면 무교병의 반대가 유교병이죠. 뭐 유교병의 반대가 무교병이에요. 그럼 유교병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풀린 빵이라는 거죠. 무교병은 부풀리지 않은 건데 모든 제사에는 유교병이 그 이스트가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냐? 이게 누룩이 들어갔다는 건 본질이 훼손된 거고 뻥튀기가 된 거고 상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본질은 아닌데 겉만 이제 번지르하게 공갈빵처럼 크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이렇게 풍성하지만 실상은 적은데 부피는 크지만 질량은 적은 그러니까 모양만 그럴듯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룩을 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드리도록 한 거였는데 이때는 유교병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교병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일반 먹는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제사는 이거를 할 때는 종교적인 의미의 무교병도 드리지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유교병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이 소소한 일상에 드려지는 것까지도 일상에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 감사제다. 화목제물 가운데 감사의 화목제물은 그렇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이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로. 그러니까 고르는 거죠. 하나씩 뭐예요? 무교전병 하나, 무교병 하나, 과자 하나, 제물도 있고요. 유교병도 하나. 그것들을 가져다가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제로. 거제가 뭐냐? 화제로 드리면 태워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화목제는 그런 게 아니라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잔치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잔치 감사해서 잔치하는 건데 태워버리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 게 화목제인데 그러니까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라는 게 테로마라는 건데 테로마가 뭐냐면 기증하다, 선물하다라는 뜻인데 어는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롬에서 왔어요. 롬. 테로마 하면 들어 올리는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이제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교병을 올립니다. 받아주세요. 내리고 전병을 들고 하나님 여기 무교전병 또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내리고 고운 가루 섞은 과자, 구운 과자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내리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제예요. 거제. 올렸다 내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던 제물 이것은 화목제에 피를 뿌린 동물 제사도 같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빼갖고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머지는 뒤에 나오겠지만 또 이제 동물 가운데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가고 사람의 몫으로 가족 예배자의 몫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때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린 집례한 제사장에게 이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과자와 유교병을 갖다가 몫으로 준다 돌린다라는 게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고
그날에 다 먹는데 혹시라도 많아서 그날 다 못 먹으면 이튿날까지 먹어야 된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지 말고 다 먹는데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서원이나 자원한 때는 내대로 혹은 내다봐, 뭐 우리가 나중에 보면 낙헌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일 경우에는 낙헌제의 재물이나 서원 재물인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 잔치를 이튿날까지 해도 된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날. 그래서 셋째 날이 되면 무조건 불살라. 남은 건 다 태워버려라. 태워버려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빠야시 이사레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태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각. 그래서 하나님께 갖고 와서 뭐 제물로 태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집에서 그냥 불질러서 태워버려라. 남는 것은. 그래서 잔치를 해도 3일까지 가지 말고 이틀까지만 하고 3일째 태워버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고기를 잡더라도 많이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잡아서. 솔로몬이 그 성전 낙성식에 막 양 12만 마리를 잡고 소 2만 2천 마리를 잡고 막 그랬잖아요. 전 국민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거를 이틀 만에 다 먹은 거죠. 사람들한테 다. 그날 먹고 아마 이틀 동안 먹었을 거예요. 낙헌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드리고 낙헌제로, 화목제로 드린 거였으니까 아마 이틀 동안 먹고 혹시라도 남은 게 있었으면 다 태워버렸을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건, 1000올라를 했던 거는 1000개를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다 태워버린 거고, 그리고 가죽 1000개를 제사장의 몫으로 준 거고. 그게 이제 1000번제, 1000올라라는 거고요. 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요. 드린 자에게도. 혹시 다른 사람이 이웃이 먹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먹었는데 드린 자에게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중요한 거 19절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화목제를 먹을 때는요, 이웃과 함께 먹을 때 깨끗한 자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내가 정결한 의식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정결한 상태가 돼야지 음식도 먹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식에 참석한 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한 자, 깨끗한 자만이, 깨끗했다라는 게 정결했다라는 얘기예요. 정결하기 위해서는요, 정결례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전에 속죄제를 드리고 뭘 하던 간에 다 준비한 사람만이 화목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단 말이에요. 화목제가 됐는데 그것을, 그 은혜를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는 자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가.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것이요. 수동태예요. 그럼 누가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무서운 얘기인 거죠. 도리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수동태예요.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정결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만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기름 먹지 말래요. 제물로 드려지는 기름 절대. 왜? 그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이잖아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겨진 것의 기름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결코 아주 강조하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왜? 저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기름. 절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 것을 갖다가 챙겨서는 안 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다시 피 얘기 또 하죠.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피를 빼고 먹죠. 삶아서. 그래서 바베큐 구워 먹는 게 아니라 다 삶아서 수육을 해서 먹죠. 수육을.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고기가 맛이 없어요. 수육을 해서 먹으니까 전부 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에는요, 감사의 화목제였어요. 이제 또 뒤에는 이제 28절 이하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화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요, 화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화제물이 뭔? 화제물. 그러니까 이게 태우는 제물이잖아요. 화목제물 가운데 화제물은 뭐예요? 가축을, 화제목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태워서 드리려고 가지고 온 사람들. 화목제물로 가지고 온 그것 가운데 화제물은 뭐예요? 이 기름과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은 다음에 예배자가 가지고 와서 목을 따서 피를 쏟고 그것을 붓고요. 각을 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태워야 되는데 그 화제물은요. 화목제물 중에서 화제물은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가 그 손으로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몸에 동물의 기름을 다 직접 지방을 다 긁어내고 간과 콩팥과 꼬리를 다 각을 떠서 잘라내고 그걸 다 하고, 그리고 가슴살도 잘라서 그 기름과 가슴살 위에 기름 가지고 제사장에게 직접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옷이 전부 다 피투성이가 돼갖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어떻게 화제물 가운데 기름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져다가 화제물로 태우는 거고, 가슴살은요, 어떻게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고 오면 제사장은요, 그 사람의 손 밑에다가 손을 받치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는다라고 했어요. 요제는요, 테누파라고 해요. 테누파. 이 테누파라는 거는요, 흔든다 해서 요제인데, 그냥 흔드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요제 흔든다, 지멋대로 흔드는 게 아니라, 이 테누파 하면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들고 온 사람의 손 밑에다가 잡고, 이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잡고, 앞뒤로 흔든다라는 거예요. 앞뒤로.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제사장에게로 미는 거죠. 제사장은 성막을 등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든다라는 거예요. 거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다 드렸습니다라는 거고, 이거는 요제로 이렇게, 왜냐면 무거운 거는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요제로 했다라는 거예요. 요제로.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 가슴살은요,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살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거제로,
오른쪽 뒷다리살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거제로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들어다가 거제가 어떻게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거제로 들어서 올렸다가 내린다. 그 거제로 들어진 건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이죠. 제사장에게. 그래서 소를 갖다 화목제로 드렸으면 소 한 마리를 드렸으면 그 소 가운데 제사장이 몫이 뭐예요?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은 제사장의 목.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지고 온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리살 3개, 그 등살, 등심, 갈비살,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가져가서 이제 고기 먹는 거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오른쪽 뒷다리살을 자기 소득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이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살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제사장 위임식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마지막 정리, 제사자에 대해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시내 산에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졌고 그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진 대로 모든 집기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제물을 드리는 방법들을 다 알려줬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야죠. 이제는 누구에게 가르쳐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해야 되고 아론의 아들들이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해야지 모세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그들이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이제 그들이 그 몫을 하도록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이 뒤에 나오는 이제 8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러고 나면 첫 제사를 드려요. 첫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제사가 기념비적인 첫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렇지만 그 제사 이후에 비극이 또 오는 거죠. 곧바로 이어지는 비극이.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